우리가 6절에서 보면 초청의 시기가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런 주님의 기회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가족들이나 부모들이나 자식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도 주어지고, 또 시간도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여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 이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별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불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죠. 예? 그 부모가 예수 안 믿다가 죽은 부모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예? 자식이 예수 안 믿다가 죽은 그 자식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직무유기. 오늘 이사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6절의 초청의 시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보내요. 아무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종들을 보내어 사물로, 마을로 보내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와야죠.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복이란 말이죠. 그래,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무원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가 던져지게 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 영혼, 초청의 시기를 놓친, 초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초청의 시기를 놓쳐버린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값을, 그 영혼의 죄값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죄의 값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가족이 됐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영혼.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6절에서 열방을 향한 초청이, 자, 1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하는 초청이었다면, 이 6절과 13절 열방을 향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 초청의 시기는 뭐예요?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한도 끝이 없다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그 초청의 시기가 제한적이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수수방관하고 누가 어떻게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몰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매몰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런데 내 영혼만 구원받고 부모의 영혼이나 자식의 영혼이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까이 하고 친구로 이웃으로 살던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진짜 우리는 나라 중요하지요. 예? 국가 중요하지요. 교회도 중요하지요. 우리의 생존의 삶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쾌락 그런 데 관심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짧은 시기.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 사람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이해관계가 있는데 친한 사람에게만 아니 저 사람하고 온수지간처럼 지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니는 사람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하냐? 자,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 사복음서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 이 신약의 저자들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고 예수님도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자, 61장 1절이죠. 자,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이죠. 날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게 55장 6절에 나타난 내용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무한정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 놓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준비하여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한 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을 향한 계시록적 표현으로 보면 7장과 14장에 계시록적 표현을 통하여서 이런 초청 앞에 여러분 이런 초청 앞에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주님의 심판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너무 그거 있죠.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림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랑은 심판주로 오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감이 없어. 제가 로잔대에도 내가 W도 하면서 내가 한국 교회 시상을 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 예수님의 심판은 그 어미롭고 두려운 예수님 백보자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런 방비도 대비도 준비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희망 고문만 하는구나. 희망 고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신천지인지 사내가 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희망 고문. 지금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으로 우리 다닌 27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이 무한정의 반복이나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 뭡니까?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고 신랑이 드디어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자. 그게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올 걸 미리 준비하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신랑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뜻하기도 기름이 뭡니까? 말씀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초청의 기회가 무산되고, 예? 뭐만 남는 되겠어요? 오직 심판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메시아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복음 전파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을 받았다면 이 초청장을 만인공지로 공개하고, 그리고 무한의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믿음 떨어진 자나 안 떨어진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이 시기, 이 초청의 시기가 끝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게 지금 복음 전파의 시기 아니에요. 예? 이게 복음 전파의 시기인데, 이 시기를,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어미로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이사야와 같은, 똑같이 열방을 향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주님께 받아서 갖고 있고, 그걸 펼쳐서 사람들에게 초청해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펼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 나름대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는, 저는 우리 서상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고난이 됩니까? 예? 지금 환난이 됩니까? 지금 핍박이 됩니까? 아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평화의 때 아닙니까? 그래, 평화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복음의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 시기가, 만약에 이 평화의 시기가, 복음 전파의 시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초청을 하시든 초청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2025년도에 회개할 것이 뭐냐? 직무유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뭘 직무유기했습니까? 이 복음의 초청장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초청장을 주어서 초청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가리고, 시간 가리고, 장소 가리고,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은, 나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긴박성, 급박성,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 예수님의 재림관계,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심판이란 말이에요. 또 유 목사 이런 설교하고 또 이런 설교를 유튜브로 들은 사람이 저 목사 정신 나가면 요즘 어떤 시대인데 복 받으라,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설교해도 될까 말 건데 저딴 설교한다고.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이사야서의 이 55종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향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초청장을 나눠주고 그 초청을 하는 시기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짧고 그 시기가 제한적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놓치면 누구 손해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따라합시다.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 초청의 시기의 제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장집사님 이거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 할 수 있어요? 예? 청년분들, 대학 청년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직장에서 그냥 지나치고, 가정에서도 그냥 지나치고, 삶의 현장에서 그냥 지나치고. 이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정도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움이 충만한 상태. 뭐하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눈에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니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 구원의 반열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니는 그래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밟히지도 않냐? 이사야는 이 복음 전파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한 이 메시지가 60년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과 본성, 죄로 타락한 인간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자기의 실상과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본성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회개가 터지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청의 시기는 무한정의 반복이나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청의 시기는 제한적이다. 또 중요한 것, 내가 이 사명이 끝나면 전파하고 싶어도 전화하고 싶어도 초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직무로 유기하는 예수쟁이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자, 6절입니다. 예,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직역하니까 이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 가까이 계실 때,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절에서 여호와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은 자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주님이 은혜로운 초청장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죄인들에게, 인류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배포했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60년 동안 전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6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서 60년을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피 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도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인간의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초청장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는지 그건 성령의 역사의 문제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초청장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고 육만 살아있는, 여러분,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은 죄 덩어리 아닙니까? 무익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뜻이 찾다, 알아보게 하다고 하는데 의미동사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다라시입니다. 이 다라시는 명령이 주어지는 대상, 자, 명령이 주어지는 대상 1절에서 5절에 여호와로부터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동사 다라시는 원하는 대상이나 일들을 알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뭡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택자들이 우리 경소교회로 오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다리면 오겠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처럼 오늘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동사 다라시는 원래 대상이나 일들을 알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로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너희는 찾아라. 여러분, 너희는 찾아라고 할 때 뭐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본절에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에게 알려진 여호와를 섬기기로 맹세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맹세함의 의미가 더 가깝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 본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 만날 만한 때에 이게 미치다 만나다는 의미인데 동사 마차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 마차인데 이 의미가 뭐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는데. 요거 오늘 이 단어 너무 중요하죠. 마차.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래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근원이고 핵심이고 기원이고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야죠. 아니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지고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고 드러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인간적 노력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따라서 동사 다라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이 동사 다라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계시된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뭘 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으니까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찾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드러내고 선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계시된 여호와를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 만날 만한 데 찾으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만나고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뭐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이 히브리어
부르다, 반포하다 의미의 동사 카라. 이 말은 명령이 주어진 대상은 상반절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이 여기서 동사 카라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 아주 재밌는 표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6절의 내용의 의미는 6절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는 말은 뭔 말이라 했죠,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찾으란 말이고, 또 제가 마차 설명했죠. 예? 만날 만한 때라고 그 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주님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시된 그 하나님을 주님을 진실되게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를 부르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의미가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냥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표현대로 만날 만한데 만나고 찾을 만한 찾아고 부를 때 그냥 부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6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 주님을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단어들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데 만나라, 그를 부를 때 부르라, 이 말은 이 계시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계시로 드러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너희들이 만날 만한 때 만나고 찾을 때 찾고 부르질 때 부를 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진실되게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고 찾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가까이 계실 때 이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거리적인 가까운 곳에 계셨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말.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때. 그래, 이런 내용들은 1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의 초청을 잘 표현하고 있고, 오늘 6절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되게 예배하고 섬기고 찾고 또 만날 만한 때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를 것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